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기도하는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중보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여러분들 기도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제 저희 포도나무기 목회자들 이렇게 교육자 리트릿 을왕리 이렇게 바다에서 교육자 리트릿 했는데 우리 수요중보 기도 오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문 보시면 교육자 리트릿 기도문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육자 리트릿 기도 제목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 어제 주 안에서 행복 누리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수요중보기도 오늘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 12시 20분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 전도 부담스러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전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나는 뭐 더 끝까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음악은 계속 틀어드릴 테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도 분명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가 은혜가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의 은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라움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은혜가 있더랬죠? 헨의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헨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입니다. 또한 11월 한 달 동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말은 안 돼요.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풀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걸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 못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항상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새 같은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 어렵고 힘든 거, 어쨌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도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면서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귀가 역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진정한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에게 선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뭐예요?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 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죽음 같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다윗에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고통이에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최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울이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사울이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없으면 다윗 절대로 주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악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보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처음에는 사울 때문에 힘들어서 사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1편부터 오늘까지 146편을 주님이 설교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고난 하나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조차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감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고요. 여기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내가 허락한 이 고난을 나의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구나. 이제 됐다 하면서 고난의 연단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조금 더 말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좀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힘들게 하고. 좀 우리끼리 말할게요. 왼수 같은 가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가시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서 해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간단히만 나누죠. 그 배경만 간단히 나누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빌립보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여자 종도 괴롭히고 무엇보다 바울을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거 귀한 일이잖아요. 한 생명을 귀신이 쫓아내도록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고난이 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의 고난이에요.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거든요.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감옥이 매 많이 맞았구나, 감옥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조금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 당시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바울과 실라를 많은 매로 때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을 공부하니까 여기서 많은 매로 쳤다는 것은 태장으로 39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태장으로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는 건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들 때렸던 그 채찍 있잖아요. 그 끝에 세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4절을 보면 깊은 감옥이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왜 깊은 감옥이냐? 성경학자들은 고문을 하기 위해서래요. 어떤 고문 받았냐면 바울과 실라의 발이 24절에 보면 착고에 매어 있다고 하는데, 이 착고는요 송판에 발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구멍의 좌우에는 세 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세 조각이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찢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죽음 같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 돼보자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 기쁘시게 되려고. 그리고 여정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거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온 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고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나 복음 안 전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뭔지 아세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바울과 실라가요. 자기들 딴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그냥 의도적으로 한 대만 쳐도 우리 그냥 기분 상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발은 착고에 차여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찔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한밤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밤이란 단어는 제가 지난주 수요식 모임 때 말씀드린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의 극한 깊은 한밤중에 두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는 따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물론 고난 당하면 기도할 수 있죠. 오늘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저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찬송해요?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진으로 흔들리게 하시고, 결국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미리부터 결론도 더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까지 하는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옥문이 열린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런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순종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구약과 신약 한 절만 말씀 볼게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님들,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고난의 한밤중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때 기도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있었죠. 낙타 무릎.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를 드리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그 기도에 어찌 보면 영적인 고수 같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면 사람부터 찾아가지 마세요. 고난 당하면 내가 뭘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기도부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네요. 하나,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는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 요게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기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원어적인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낙심되고 절망하면 낙심되고 절망한다. 어찌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주님이 어떤 뜻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거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혼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좀 지났지만 여러분 바로 2달입니다. 9월, 10월.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개인의 문제나 교회 문제 제가 해결하라고 해결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오직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9월 한 달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나 해결할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포도나무 교회 주인도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께 오직 기도할 테니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9월 한 달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게 한 거고 40일 여러분 특별 기도도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그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 주변에 교인이 거의 없어서 추석 명절에 성도들한테 조그만 선물도 전혀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약한 자를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럴 때 이번에 34명의 목회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고난 중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히만 얘기하지만 너무 사람이 극한 고난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죽어가는 목소리라도 주여 주여 그냥 부르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그냥 엎드리세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가 열리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이걸 쉽게 번역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기도 도와주잖아요. 기도가 어떤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줘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 자랑 아니에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이 말씀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25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이, 제가 이 말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어쨌든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 찬송함의 이 말이 헬라 원어로 휩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거 보고 무릎을 쳤어요.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여기서 찬송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런 찬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되시는 성품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저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펴주세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순종하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매 맞았잖아요. 고난당했잖아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근거 말할까요? 성경은 문맥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핵심을 알게 되면 문맥을 이렇게 꿰뚫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살하러 가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얼마든지요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제 동기 두 분 목사님을 좀 만나서요. 그 한 분은 안양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저 안성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 두 목사님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전공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감리교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인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 소위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임지들은 여러분 이렇게 인맥 따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목사님은 그런 인맥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분 다
정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근데 대화를 하다가 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형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동생들, 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우리 각자 교회 기도 제목이라든가 어려운 거 있으면 나눠보자 하니까, 안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았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감사하지만 이 교회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이 법적인 문제로 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또 우리 안양에서 목회하신 또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저희 동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은 나는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왔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에게는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는 파킨슨병에 걸리고 어머니는 치매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원로 목사님 때문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정원이 형, 나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나도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아파서 작년 1년 이상 동안 집에 못 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아직 아내가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 좀 못 나오고 있다. 나도 이 고난이 솔직히 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우리 목사님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때문에, 또 목사님 부모님 아픔 때문에, 나는 내 아내 아픔 때문에, 분명한 거 우리 솔직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잖아.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은, 목회는 주님께 달렸다고 믿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주님 닮아가도록 빚어 가시잖아. 만약 이런 고난 없었으면 우리 얼마나 교만했겠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공감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선하신 주님, 이 고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확신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려니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26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미국의 굉장히 귀한 강의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한밤중에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문이 곧다 열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내 고난의 한밤중에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곧바로 나누죠. 제가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중에 안남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냐면 왕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저랑 성씨가 똑같아요. 왕언니. 근데 왜 왕언니냐?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아마 헌금도 많이 했나 보죠. 이 권사님이 실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던 세 분의 목사님들 3명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왕언이 되는 권사님과 관계를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어떤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왕언니 권사님과 함께 아무리 화해를 하고 애써도 안 받아주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이 왕언니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사실 목사는요,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작정하고 힘들게 하면요, 목사도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냥 교회고 떠나고 싶더래요. 그러나 기도는 하고 떠나자 해가지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왕언이라는 그 권사님 통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냈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그 영혼을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감사하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맡긴 것은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서요. 감사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그 왕언니 권사님의 좋은 점을 한번 50가지를 적어보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더래요. 솔직히 왕언니 생각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적어보니까 50가지가 적혀지더래요. 또 막 적다 보니까 100가지가 감사 제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이거를 왕언니 권사님에게 전해주라. 왕언니 권사님이 그 감사 제목 100가지 감사를 목사님한테 받고 나서 이 왕언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랬대요. 목사님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에게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목사님이 화해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영혼에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도 열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찬송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은 저에게 사연이 있어요. 이제 요거 간단히 나누고 이제 찬양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한 가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 도저히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12 생명권 축제 앞두고 있죠.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전도하면서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해. 고백해 보세요. 감사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 지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외할머니가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어도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잊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이 찬송을 늘 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찬송을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찬송을 통해 나도 할머니처럼 예수 믿어야 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5절 말씀, 이 한 줄 말씀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에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평안과 감사, 기쁨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한밤중에도 얼마든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평안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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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이
주심과 은혜와 평안 기쁨 감사로 내 안에 영원히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고난의 한밤중에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기쁨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순간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힘든 고난 있죠? 이 고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거 정말 속히 풀렸으면 좋겠고, 이 고난 빨리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결국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알과 시라처럼 바라보니 휩는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나의 이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심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찬송의 문이,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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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리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의 문이 열린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내게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거기 하나님의 억서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두 가지 감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사와 찬송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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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아프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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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나의 자녀로 인하여, 나의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내게 맡겨진 속회원들 어떤 영혼들이든 부족함 많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영혼들 목회자 성도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 힘들다 계속 괴롭다 떠나고 싶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교회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고 먼저 내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전히 이 교회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사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포도나무 교회 연약한 부족함 많지만 주님이 행하신 것 보고 감사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력하신 모든 사람 다 감사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서로 감사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도 서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문을 여십니다. 나를 메고 있는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니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니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3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으노.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약속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죠.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간수와 그의 가족도 있으면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직 고백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미안해하고 교회에게 미안해하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나와 아이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고백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 가족들 원망 불평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가족들의 존재만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을 향해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족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세상에서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량에서 감사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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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직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감사해요.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의 부흥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이번에 감사 노트 쓰잖아요. 다음 주부터 정말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오직 감사하면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가지를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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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이번에 하나님 감사 운동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감사 노트를 쓰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는 교회를 주님이 처음 세워지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주님이 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데, 여러분 좀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약한 자를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해야 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위원장님들과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아마 우리 교회 절기 헌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헌금이 되진데, 이 헌금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헛된 데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약한 자들에게 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 가지고 노숙자들에게도 흘러갈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또 지금 장애인들 그 가정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곳곳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정말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약한 자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어떤 약한 자에게 헌금을 흘려보낼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헌금도 하나님이 또 내게 또 은혜를 또 주셔야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직장, 물질에 있어서 문을 열어주어서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께 약한 자 위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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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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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 어떤 약한 자를 흘려보낼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약한 자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감사절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직장의 자리, 사업장의 자리, 물질의 자리를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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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한문 기도문 11월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도문을 사실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처음 세워질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이 한문 기도문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때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한문 기도문의 기도 제목들만 다 응답이 되면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한문 기도는 기도문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적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정말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한 한문 기도문 주님께 기도하오니 단순히 이 기도문을 읽고 끝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기도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11월 한 달 동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환우를 한 명 한 명도 여러분 분명한 건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병역사가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족들 중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다스려서 마귀가 떠나가고 병에서 구원받기를 너무도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